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우리 칸타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은혜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탄의 기쁨과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저에게 누군가가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 개의 나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먹게 되는 나이, 해가 바뀌면 모두 다 같이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됩니다.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만 나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나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를 7살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입니다. 그리고 법정 나이가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여러분 약봉지를 받으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이가 법적인 나이입니다. 그 나이는 공식적으로 내가 생일을 지나야지만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나이. 그래서 1년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각 또 다른 나이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바로 법적인 나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2024년이라는 연도가 성탄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가 영어로 BC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해를 AD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BC 그리고 AD라고 할 때 C와 D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리고 before, after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전, 기원 전 또는 서기 이렇게 부르면서 연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202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의 한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기준이 생겨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공간에도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영어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메스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 성당에서, 카톨릭에서 미사라고 할 때 이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로는 CH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X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것도 크리스마스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결합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 결국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1년 내내 365일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날, 성탄절이 1년 365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해마다 12월이 가까이 오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 더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표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어서 트리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 시내 백화점에 가면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성탄절 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내 곳곳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서 들뜬 마음으로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하룻밤을 보내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그리고 2024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기쁘고 즐거운 날, 연말, 송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성탄절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이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온 세상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이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12지파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중심에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을 쳤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막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리 집에 한 방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잠이 들 때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바로 옆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망과 공경에 빠진 모든 개인과 민족에게 해방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우리를 올가매어서 도무지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건강에 관련되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한 물질에 관련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젊고 좋았을 때는 한때이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한 곳이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고 또 우리가 늙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죽음이 정말 나의 가까이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 절망뿐인 것 같고 고통뿐인 것 같고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우리를 올가매어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싹군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기르는 그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드릴 정도로, 줄 정도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목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이 당해야 할 고통을 온전히 고스란히 다 대신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아픈 자녀를 바라보면서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부모의 마음일 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파야 할 그 고통과 그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모두를 생각해 보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모습처럼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성탄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섬김과 나눔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지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상징하는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성탄절 트리, 즐거운 캐롤, 그리고 산타클로스, 성탄절에 주고받는 선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촛불입니다. 우리 강대상에도 대림절을 기념하는 4개의 촛불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탄절 초가 모든 불을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성탄 전야에 또는 새벽에 촛불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즐겁고 기쁜 날인데 여러분, 왜 성탄절에 촛불을 켜는 것일까요? 양초를 보십시오.
이 양초는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밝힙니다. 희생이 없이는, 나눔이 없이는, 섬김이 없이는 성탄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를 태워서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나누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섬김과 나눔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성탄절 이브 늦은 밤 교회에서 함께 성탄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새벽송의 추억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새벽송은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탄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와 함께 했던 그 행복했던 성탄의 찬양들 가운데 하나라도 흥얼거리면서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탄 찬양을 꼭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늘 하루, 아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매일매일의 삶으로 바꿔가려면 우리에게도 섬김과 나눔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이 섬김의 날, 매일이 나눔의 날이 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탄절에 초청해 주시고 성탄절 기쁨의 예배에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의 절기로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